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한 영혼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갈급한 영혼을, 나의 상한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몸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성경적인 예배 방법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특별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후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앞에 모여 그들은 모두 다 일어나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시편 150편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감격을 가슴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자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여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함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와 함께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참 무섭다, 두렵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내 눈이 잘못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 때문에 내가 범죄하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두려울 만큼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죠?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시는군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냥 한 주면 잊어버린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말을 조심해라.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을 것이고, 말을 조심할 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가장 편안한 행동이 습관입니다.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젊은 목회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스피치, 이 커뮤니케이션을 교육하기 위해서 KBS의 김은성 아나운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아나운서가 되어서 다른 지방에 있는 방송국에 갔을 때랍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면서 배우게 되어 있는데, 지방에 있는 방송국은 서울과 함께 이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방 방송하는 시간과 중앙 방송하는 시간을 꼭 맞춰야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데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날씨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호가 온 거예요. 2초 안에 끝내, 2초 안에 끝내. 아니,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2초 안에 끝납니까? 그래서 어떻게 끝내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 앵커가 정말 한 번에 딱 끝냈답니다. 오늘 날씨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장렬하게 잘렸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 하나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편안한 말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안한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어느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날 저녁 메뉴가 돈가스였답니다. 요즘 군대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병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줄을 서서 너무 기쁜 건 오늘 돈가스가 하나가 아니라 2개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돈가스를 주는데 부식 담당하는 병사가 돈가스를 받아오는데 그만 잘못 받아와서 2가지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돈가스, 하나는 소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 돈가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 2개를 소스 없이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느끼해서 어떻게 먹으라고, 소스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그때 그 고참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불평하지 마, 감사하게 먹어. 다른 어떤 부대에서는 소스 2개만 2통 먹고 있을 거야. 감사하게 먹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불평의 습관으로 바라보는가, 감사의 습관으로 바라보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특한 예수님의 크리스찬의 시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지없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것은 누구나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가.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게 참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가.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유명한 그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겨울에 눈밭을 뒹굴고 있었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프란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나는 괴로워서 눈밭을 뒹굴고 있다. 이 정욕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괴로운 독백을 합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정욕의 문제로 괴로워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올무가 되는가. 아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떨어져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너희들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문제인가. 그러면 세상을 동떨어지면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역사를 통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수도원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지하에 어린아이들의 뼈와 유골들을 바라보며 그 거룩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성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며 이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구나. 그러나 아무리 해결하기 힘든 문제일지라도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 음욕에 대한 문제, 이런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이고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 속에서 살며 이 음욕의 문제,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신부와 수녀들, 이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진을 하나 보았어요. 그 교황을 뽑는 것을 콘클라베라고 하죠. 한번 보여주세요. 교황을 뽑는 추기경들이 이 교황을 뽑다 말고 맞담배를 피고 있는, 좀 보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푼다?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스트레스로 이야기하자면 목사가 담배 피고 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무튼 어찌되었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이 음욕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들이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는 오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음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음욕의 문제는 어느 순간에 우리들에게 돌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음욕의 문제가 우리의 습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재밌게 읽기는 했는데 책 전체가 다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라 소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저는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습관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 습관을 변화시킬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음욕에 대한 문제, 이것이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이것을 고칠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어떤 집회에 가서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들 속의 음욕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죄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생겨지는 것이지, 로또를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정욕의 문제, 음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성령을 받으며 단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었으나 그의 마음속에 육을 가지고 있는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새로운 습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흑인 인권 운동하면 떠오르는 사람,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그 일의 발단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사 파크스라고 하는 여인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당시에는 백인들이 앉는 자리와 흑인들이 앉는 곳이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여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일어났고 운전사가 신고를 냈고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경찰에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런 저항들은 종종 있어 왔던 일이고, 이것 때문에 싸움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이 문제가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그의 사명으로 주어졌을 때, 이분이 강연을 하고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집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집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가봤더니 다행스럽게도 현관에서 폭탄이 터졌고 아내는 안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막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진정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자중하십시오. 폭력은 안 됩니다. 칼로 사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백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세기가 흘렀지만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 옆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늘 좌절을 하고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백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백인들이 여러분들을 때릴 때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아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흑인들은 늘 패배자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분연히 일어났지만 백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습관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백인들이 그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도 그들은 사랑했고,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그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며, 여러분, 이게 논리로 맞는 겁니까? 우리를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악으로 맞서야 되고 깡에는 깡으로 맞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법을 가능케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들이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승리한 것이 흑인 인권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교회가 패배자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을 조심하여라, 그 말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갔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틀렸을 겁니다. 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책에 그런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습관이라는 무서운 병.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오뚜기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불굴의 의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박수 소리에 취해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줄 몰랐고 자꾸 넘어지다 보니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다시 일어나기만 하면 다 용서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만큼 넘어졌으면 지금쯤 안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했어야 했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제부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져 마땅한 상황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박수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게 용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이긴 승리의 고백이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고 우리들의 능력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는 늘 패배자로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한 주간을 제가 투쟁하며 사단과 싸우며 이겼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제 속에 넘치는 이 감격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가 훨씬 더 능력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서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4가지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하고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MIT 그 연구진에 의하면 모든 행동에는 단순한 신경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모든 습관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복 행동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행동, 간음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들이 음욕을 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때나 우리들이 여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들이 그 음욕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은 일상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좋은 교인으로, 직분을 가진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로, 좋은 자식으로, 좋은 아내로 여러분들이 존재할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가면 음욕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꼭 하는 제가 이상해요. 지난번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 된 저희 아이가 같이 이제 조인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제가 집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과수 폭포와 그리고 리오 데자네이로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구경시켜 줬습니다. 리오에서 식사를 하는데 브라질의 제일 유명한 식사가 그 고기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있어요. 고기 이렇게 막 잘라주는 거. 근데 이게 한 1000명쯤 먹는 식당인데 그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쇼를 합니다. 그 남미의 8개 나라의 독특한 그 민속춤을 보는 겁니다. 쇼를 하는데 역시 쇼의 백미는 브라질의 삼바 춤이었습니다. 삼바 춤을 추는 여자가요, 몸매가 일단 좋아요. 저는 얼굴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가릴 때는 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춤을 추다가 그 여자가 정말 늘씬한 미녀가 거기 구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누가 불려나가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를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제 아들을 불러냈어요. 이게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아들이 불려나갔는데 그 여자가 이제 삼바 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거의 가릴 때만 가리고, 우리 아들한테 춤을 가르쳐 주면서 허리를 잡으라. 이놈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허리까지는 잡았는데 이 여자가 엉덩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삼바 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되게 무엇든지 엉덩이를 잡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거기서 1000명이 보고 있는데 네가 그거 안 하면 분위기 다 깨지잖아. 해.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키도 크지만 하이힐을 신어서 딱 여자 엉덩이가 얘 얼굴에 이렇게 이제 오는 상황인데 이걸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이 끝나고 나와서 그놈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빠, 제가 그때 그 기분을 아세요? 부모님과 함께 19금 영화를 보는 그 기분 아세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놈이 부모님과 함께 19금 영화를 볼 때의 어려움, 만일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없었더라면 이놈은 좀 자유로웠겠죠. 여러분, 자유로운 것이 모두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음욕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저는 한 가지 정말 감사한 것, 그러나 불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제가 그래도 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끝까지 목사이고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포지션이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 만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음욕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설교를 한다면 그게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고 하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인가? 두 번째, 다양한 보상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상.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늘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사람들이 왜 바람을 필까요? 왜 음욕에 이렇게 빠질까요?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것이 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오른손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말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눈과 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만족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거 찍어버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보상을 분명히 생각해 보아라. 본능적으로 음욕의 죄를 지을 때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쾌락의 욕망과 그것을 이겼을 때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기쁨 사이에서 어떤 보상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라.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에 지고 나면 잠깐의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가정이 무너지고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이 깨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보상을 생각해도 내가 음욕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올바른 습관과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행동을 했을 때에 있을 보상을 이성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신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습관을 자극하는 행동은 어떤 신호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커피를 어디에서 마시나요? 요즘 사람들 커피 잘 먹습니다. 젊은이들 점심 먹고 나면 늘 커피를 마십니다. 참 신기하죠? 싼 밥 먹고 비싼 커피를 마시는 걸 보면 저게 남는 장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커피가 좋아서 마시는지, 그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인지, 사람들과 대화하기 때문에 그 커피를 마시는 것인지 확실한 그 동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음욕을 품기 전에 그 음욕을 품게 하는 그 무엇을 자극하는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 글쎄 저를 보고 지금 음욕을 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느 때 음욕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아무도 없을 때, 늦은 밤에 술을 먹을 때, 동료와 함께 어울릴 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음욕을 가져다 주는 습관과 그 신호가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다윗이 그가 범죄하여 넘어졌던 것은 그가 일상적인 삶에서 새벽을 깨우는 믿음에 살던 사람의 그 신호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아니죠, 아침마다 일어났던 그가 어느 날 황혼에 일어나서 저 황혼역에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며 그가 음욕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음욕이 아니라 간음하게 됩니다. 만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그것은 그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을 텐데 또 다른 동기가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동기,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제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4명의 왕을 총리로 모시면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동기,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음욕이 들어오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번째,
습관을 고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들의 의욕을 알았으면 그 고리를 끊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세상 중심적인 삶에서 영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찾는 삶에서 영원한 영적인 열망으로, 옛사람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만드는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습관입니다. 음욕이 선택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간음하게 되었던 그 죄. 자,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불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 없이 이 강단에 서게 하신 것, 저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앞으로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허무너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통계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를 지금 배우자에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 사이코패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무참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스마트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포르노그래피를 그들이 간직하고 어디 가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음욕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들 고쳐나가야 합니다. 이 땅을 바꿔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요즘 주부들, 얼마 전 TV에 보니까 주부들의 일탈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소위 호스트바를 가서 남자들에게 넘어가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남자들이 이름을 불러줄 때 그냥 넘어간답니다. 집에서도 누구 엄마, 한 번도 불려지지 않던 이름이 어떤 멋진 남자에 의해서 불려질 때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정말 교회가 소망이구나.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왜? 교회 오세요. 이름 다 불러줘요. 누구 엄마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자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참 복되겠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참 복되겠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있는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습관이 생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도 이 부분에서 자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 갈 수는 있겠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유명한 짐 엘리엇, 젊은 나이에 5명이 함께 저 에콰도르 그곳에서 순교했던 그들 5명, 그 젊은 나이에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저 아우카족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매일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기다리던 한 달 만에 그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들이 비로소 복음의 문을 여는구나. 그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5명을 무참히 강가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근데 그 5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총을 쐈다라면 그들은 거기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을 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창끝에 찔려 죽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그들의 아내들이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짐 엘리엇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에게 의해 목사가 된 그 원주민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영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시간들을 늘려나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강,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믿는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거 안 들어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정말 어렵게 호주에 있는 분을 강사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왜 그거 안 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습관, 오늘 끝나면 내려가서 다 점심들 먹고 참석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바뀌어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